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2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8절부터.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제 30절, 31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왜 28절부터 읽었냐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했을 때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믿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감사헌금 드린 분이 5월 가정의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고서 감사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 하나가요 시골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혼자 올라와서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데 매달 첫 감사 그 달의 첫 주 감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에는 월삭 예배다. 월삭 매달 1일에 드리는 예배가 월삭 예배인데 이것을 요즘에 이제 큰 교회에서는 그 통합 예배라고 그래서 매월 1일
첫 번째 새벽 기도는 가족이 다 드리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에서 3대가 드리는 그런 월상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가족이 다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도록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믿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리고 가장 오래 살았고 살아있는 순교를 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은 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해서 어떤 분은 아직 어두울 때를 빼는 것이 오히려 더 부드럽다, 문장이. 그런데 왜 아직 어두울 때라는 표현을 추가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하는데, 좀 어색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은유하는 것, 간접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지금 아직 어두울 때라는 말은 아직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을 때, 부활을 믿지 않을 때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무덤을 찾아갔죠. 그것은 그 위치를 확인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어디다 두는가 확인하고,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 과정, 향품을 이렇게 바르지 못하고 그냥 시신만 거기 안치된 것을 보고 준비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첫 번째 보세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첫날 아침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무덤에 가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구나 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죠.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것은 변화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허탄한 듯 믿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갔는데 그 요한이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더 빨리 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해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데 그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다른 제자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베드로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는 그 세마포가 그 영어 성경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영어로 roll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그 몸이 빠져나오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몸이 신비하게 빠져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6절 7절에. 그러면서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8절 10절에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믿더라는 것은 시신이 없다는 것을 보고 믿었다는 것이고 부활을 믿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알지 못하다,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 다른 그 막달라 마리아 계속해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간 거예요. 아, 시신이 없구나 하고 아직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더라.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는데 그 운다는 것이 이제 클라이오라는 말이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사실은 그 상황이 뭐 이렇게 막 울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십자가에 죽인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반역이잖아요, 반역. 그러니까 마음 놓고 울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12절 13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대성통곡을 했을 때 이제 천사들이 왜 우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번 돌아가신 게 아니고 2번 돌아가셨어. 그래서 첫 번째 돌아가셨을 때 순천향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큰아들이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던 어머니가 살아나셨어. 그래서 그 어머니가 천국과 지옥을 간증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계단이 좀 높으니까는 계단을 이렇게 세워보고 자기가 올라갈 수 있겠다. 기어서 올라오셨어요. 90이 넘으셔서 기어서 올라오셨는데 목사님이 제 장례식을 치러주세요. 계단을 기어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에 계실 때 제가 가서 이제 신방할 때에 기도하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기도하시는 중에 대화하고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맥을 짚고서 기도하거든요. 맥이 딱 끊어져서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우리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안 믿어. 좀 전에 대화하다가 기도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안 믿죠. 그래서 의사를 불러오세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사망 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저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저와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강정자 권사님도 계셨고 거기 큰 아들하고 우리 여자 집사람 큰 딸 그리고 큰 딸의 둘째 딸 이렇게 가족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성통곡을 대성통곡하지 않았으면 천사가 왜 우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죠.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을 때에 왜 우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통 흰옷이라고 하는 것이요 원래 빛이 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성경에서는 천사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이제 대성통곡하다가 왜 우느냐?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거기 이제 서 계신 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데 이 어두울 때니까는, 자, 우리가 아직 아침 일찍,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이기 때문에 어두웠다는 말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사용하느냐? 이 말은 눈으로 보고도 지금 예수님인 것을 모른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2절에도 알지 못하겠다.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시몬과 그 다른 제자 요한도 그렇게 알지 못하겠다고, 13절에 천사들도 어찌하여 우느냐 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말을 계속 이게 반복하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어디로 가져갔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말을 하고는 이제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거기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어둡다라는 그 표현이 계속 육신의 눈도 어둡고 믿음의 눈도 어둡고 그런 거예요. 지금 알지 못하더라가 계속 반복되는데 15절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예수님에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옆에 있어도 지금 모르다가 마리아여라고 이름을 부를 때에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인데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그때서야 이제 음성을 듣고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다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막 헷갈릴 때가,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그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 무덤에 갔을 때 시신이 없을 때에 1차 보고를 하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구나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가 대성통곡하고 거기서 울 때에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뭐예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지금 있는데 그것은 기록을 안 하고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른 이런 것만 지금 기록이 남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왜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되지? 이거는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니까 너희는 가서 갈릴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해라, 이런 내용이 여기 없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대성통곡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증인이 되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제자들에게 두 번째 가서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온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는 허탄한 듯,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말했는데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는 허탄한 듯, 뭔가 잘못 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내용이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많은 증인들이 있어도 그것을 믿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종교,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으로는, 눈으로는 봐도 머릿속으로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의심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으면 알리라. 알고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계산해 갖고 논리적으로 다 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믿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새벽에 4시 반에 이제 교회 문을 열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극동방송 설교를 한 편 들어요. 차량 운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새벽 5시에 극동방송 새벽 기도가 있어. 또 새벽 기도 예배, 설교를 2편 듣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집에서 나올 때는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어요. 그 간증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느냐, 이제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이제 이 아가씨, 젊은 사람인데, 이제 중국에서 기차를 타고 오는데, 같이 오는 북한 사람 중에 이제 이렇게 좀 대각선으로 앉아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쾌활해서 그런지, 그 중국 사람하고 이제 같이 술도 마시고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말로, 아, 나 북한 사람이다. 근데 그 기차에 그 표 검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중국말로 알아들었고,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라고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있던 그 중국 사람이, 아, 신고하지 마라. 근데 그 과정에 이제 그 사람이 잡혀가면 자기들도 잡혀간다고, 그 순간에 그 엄마가 기도하라고 그러더래, 딸한테.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하라고 또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눈 감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사람들 기도는
아주 단순해요. 그냥 걸리면은 죽으니까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짧은 기도 시간에 그 아까 말한 그 중국 사람이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를 뭐를 하냐 그랬더니 학생이니까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고향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 탈북민이요, 그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 그 공산당들이 그 북한을 포함해서 러시아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언제 무너졌느냐? 88 올림픽 때 그 중국 공산당들, 러시아, 중국 뭐 동구권의 공산당들이 88 올림픽 때 오기 전에는 남한이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라고 전부 그렇게 세뇌가 됐는데, 올림픽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잘 살잖아. 그게 깨졌다. 아, 공산주의가 못 살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잘 사는구나를 그때 알았다는 거야. 공산국가, 지금 공산국가가 한 44개국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올림픽 때 그걸 알았다는 거야. 저도 이제 그걸 간증 들은 거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88 올림픽 때 뭐 노태우 뭐 군부 정권, 뭐 군사 정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뭐를 들었냐면 88 올림픽 때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데, 그거를 돈으로 계산하면 몇십억의 인구가 그 올림픽을 봤잖아요. 그러면 1인당 1원으로 계산해도 올림픽 때 들어간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받았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88 올림픽 전에는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 때에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몰랐다는 거예요. 코리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코리아를 알고 선교사들이 선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탈북민이 말한 게 뭐냐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왜냐? 올림픽을 하는 나라는 되게 선진국이거나 잘 사는 나라라는 거야. 북한에서요, 동계올림픽이 왔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평창까지 KTX 그걸 타고 가잖아요. 남한은 거지만 있다라고 계속 세뇌를 시켰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오면 그걸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내릴 때, 그리고 그 남북 공동성명 때 북한에서 내려온 대표들이 농담으로 이제 남한에 있는 시골에 있는 차들을 서울로 옮기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남한 대표가 차를 옮기는 건 힘들지 않았는데 건물을 옮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농담으로 받았지만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죄와 사망의 문제와 생로병사의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한에 오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들이
교회 와서 이제 찬송하는 거 들어보고 기도하는 거 들어보고, 그래서 그 VIP라고 그래서 이제 태신자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로 오는 게 처음에 쉽지 않으니까 구역 예배로 인도한대. 구역 예배로. 자, A라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태신자로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 예배 때 한번 초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초대했을 때에 그 사람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왔을 때는 그 사람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를 막 집중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장애가 있는데 처음 본 사람들이잖아. 근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빌립이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랬더니 와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구역 예배라든가 아니면 교회 예배라든가 기도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한번 그들이 직접 보는 거야. 그래서 김혜자 씨인가? 전원일기에 그 김혜자 씨 있잖아요. 김혜자 씨가 바쁘니까는 교회를 못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이제 좀 기도 제목이 있었는지 힘들었는지 엄마 새벽 기도 가자.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갔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래. 기도의 장소에 갔을 때에 뭔가 영적인 그 분위기를 처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 중에 이제 뭐 막전엔 찐빵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카피 하는 사람이야. 카피라이터인가 뭐 그런데 누가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갔대요. 온누리교회를 갔는데 첫날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막 쏟아져요. 막전엔 찐빵. 그 사람이 쓴 간증 책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요. 이게 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그런데 대성통곡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이름을 부를 때 음성을 듣고 그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고 제자들은 그 첫 번째 부활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 다 예수를 믿도록 감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해도 믿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읽게 하시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구세주인 것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